교만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므이는 이제 어떤 죄가 있습니까? 다윗 왕이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이제 다윗 왕이 도망갈 때 그때 이제 다윗을 계속해서 쫓아오면서 다윗 일행에 대해서 저주하고 욕을 하고 또 돌팔매, 돌을 던졌던 이 사람이 바로 이 시므이입니다. 사실은 뭐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죠.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이 시므이에 대해서 이제 그냥 이렇게 평안하게 죽게 내버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따라서 지혜를 짜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거주지 제한이에요. 거주지 제한. 36절에 너는 예루살렘에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대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왕의 판결과 명령이니까 사실은 매우 지엄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사실은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읽어봤지만 42절에 보면 이제 좀 더 자세하게는 뭡니까? 이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시므이는 이제 사울과 똑같은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인 길로 가는 길로 이제 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시므이는 다윗에게 반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반골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베냐민 사람들을 또 뭔가 규합을 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전에 다윗에게 하듯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고 그래서 왕권을 견고하게 하는 일에 반대가 되는 방해가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지 못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일이었습니다. 42절에 그렇게 나오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38절에 보면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의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 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고 또 죽어야 될 사람인데 용서까지 해주면서 왕이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다라고 했죠.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거주지 제한을 어기게 됩니다. 39절에 보니까 3년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겨우 3년입니다. 3년. 시므이의 이렇게 두 종이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이 가드왕 아기스, 이게 블레셋에 속한 지역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종들을 찾으려고 이 시므이가 결국은 가드 땅까지 가서 종들을 데려옵니다. 가드가 아주 예루살렘에서 근처에 있다면 뭐 이것도 좀 참작해 볼 수 있는데 가드는 예루살렘에서 40km나 됩니다. 그러니까 마라톤 코스 정도 되는 거예요. 그 거리를 갔다 온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왕복 80km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이 시므이의 인물됨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평가를 하게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왕의 명령과 권위를 업신여기는 사람이다.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만약에 내 자신이 시므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원래 죽어야 되는데 간신히 살았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만약에 왕이 명령한 그 거주지 제한을 이제 어기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왕의 명령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맹세까지 했다. 그리고 자기가 잘한 게 아니라 자기가 마땅히 죽을 죄를 졌어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랬다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그 기드론 시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잊어버렸다, 깜빡 잊어버렸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왕의 권위와 명령과 그 지엄함을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가볍게 여기는 사람. 그러니까 애당초 시므이의 마음에는 그 명령을 진지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확 심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 만에 아무리 종들이 도망가면 딴 사람 시키면 되죠.
그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면 꼭 그 정도를 찾아와야 된다. 다른 사람 시키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갔어요. 과거에 다윗에게 했던 일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하게 될 때 신무이는 어땠습니까?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라 이렇게 하면서 왕에게 함부로 저주를 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을 던졌죠.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또 함께 하는 일행에게도 다 돌을 던졌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에서 이렇게 했을까요? 이제 다윗은 끝났다. 다윗은 왕권은 끝났다. 이제 돌아오지 못할 것이고, 최소한 돌아오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며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에 대한 매우 왜곡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 그때도 전혀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므이는 사울왕을 배출한 이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다른 지파인 이 왕위가 자기 지파인 이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이제 왕자로서 그 업을 대신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윗에게로 이거 간 것이 계속해서 못마땅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데 그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쫓겨나게 되자 기회를 잡았다 하고 막말을 퍼부은 것입니다. 이 죄 중에 가장 심각한 죄는 교만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장하면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시므이는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왕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은 매우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만 사람에게는 나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뭘 보여줍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이런 교만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려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것이 바로 마귀잖아요. 그리고 그 마귀의 꾀임에 빠진 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인정해야 됩니까? 나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생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깜빡하더라도 곧바로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질서 가운데 세운 권위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가정에는 부모의 권위가 있고 학교에는 교사의 권위가 있고 교회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임명된 권위들이 있습니다. 목사를 비롯한 교역자, 순장, 교사 등 있죠. 물론 이 권위는 부리고 과시하고 군림하는 그런 권위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고 주신 권위는 아니죠.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사울 왕은 이미 미친 왕에 불과했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도 사울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미친 사람과 같고 실성한 사람과 같고 제정신이 아니고 하는 행태를 보면 이미 저 사람은 왕의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이 모든 사람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결정적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을 때 죽이라고 계속해서 다윗을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이 세운 자를 어떻게 내가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사울을 본 게 아니라 사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본 것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에게 있는 이 교만을 치료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는 정말 시므이와 같이 내가 교만한 인간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교만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교만을 치료할 방법은 없어요. 내가 참 교만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각하고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가장 높으신 분으로 교만한 나를 위해서 낮아지고 겸손히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므이와 같은 내가 그리스도의 겸손한 섬김으로 용서받고 살아나게 되었음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내가 바로 그런 겸손 자체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교만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겸손으로 옷 입고 겸손이 나의 제2의 천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나를 복종시키며 나아가야 합니다. 자, 적용해 보겠습니다.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교만한 자라는 사실이 정말로 깨닫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권위 뒤에 계신 하나님을 자각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권위에 복종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와 연합한 자로 겸손으로 옷 입고 살기를 결단하고 있습니까? 오늘 교만의 최후 시므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바로 나구나. 그런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오늘 십자가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독성을 제거하고 오늘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